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빼놓고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재창조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재창조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영적인 생각하시고 영적인 삶을 사시면서 육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은 성경에서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특징은 오직이에요. 오직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왜요? 인간 이해를 하니까, 인간이 어떤 문제에 빠졌는지를 진짜 보니까 복음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이유부터를 아는 걸 복음, 전체를 가지고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이가 뭔지 아셔야 돼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같은데 다릅니다. 왜 다르죠? 보는 방향이 달라요.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어디서 구원했는지를, 어디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를 보는 겁니다. 같은데 다르고 다른데 같습니다. 복음의 특징을 말하자면 오직입니다. 구원도 오직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오직이지만은 구원은 유일성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유일성에 빠진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예수를 만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던 사람이, 육신에 빠져있던 사람이, 옛 생각, 과거 체질, 모든 불신자들이 달려가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그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예수를 만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서도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과거에 꿈꿨던 그 성공과 부와 명예를 꿈꾸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해가 안 된 상태예요. 그게요. 예수를 통해서 뭔가 과거에 꿈꿨던 360일, 다른 말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더 예수님을 통해서 붙잡고 꿈꾸는 사람은 인간 이해가 안 된,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이 오해가 되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붙잡겠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겉모습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왜? 내 동기랑 맞으니까, 내 본성이랑 맞으니까, 나 잘 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남편 성공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힘이 없는데 예수님은 줬는 자라, 창조주라. 그러니까 그분 붙잡으면 다 될 것 같아. 뭐가? 나의 것, 나의 성공이. 그건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상태예요. 뭐가 이해 안 된 겁니까? 인간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지와 사단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지옥과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사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영적 눈을 사단이 싹 가려버린 겁니다. 한 번도 재창조된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처음 시작부터가 재창조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오직이 아닌 거예요. 가다가 오직이 틀어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를 오전에 좀 많이 말씀을 했는데, 제 한이겠죠. 우리 가문의 한이겠죠. 어머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속여온 사단의 짓을 제가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요, 처음부터 이게 아니었어요.
가다가 도중에 잘못된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너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잘못됐구나 이것이 발견되지 않고는요 솔직히 가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목사 됐다고요 내가 뭐 한 겁니까? 우리가 뭐 직분 좀 받았다고 우리가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지금 뭐 내놓을 어떤 거리입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 없었다면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돼.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작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게 오히려 쉽습니다. 여러분 창작이라는 걸 좀 해보셨죠? 우리 사모님은 음악을 창작하시는데 처음부터 별로 안 좋은 곡을 딱 해놓고 그걸 편곡해서 좋은 곡으로는 만들 수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요리 잘하시잖아요. 처음 베이스가 딱 맛이 있어야 어떤 걸 해도 맛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맛이 없는 걸 딱 만들었는데 그걸 뭐 이걸 넣고 저걸 넣고 넣으면 넣을수록 자탕됩니다, 여러분. 아예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예 버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적인 전도운동 할 수 없었다면은 지금까지 40년 신앙생활한 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싹 버려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글을 쓰는데 글을 처음에 어느 정도 잘 써놨어. 처음에 그냥 괜찮아. 근데 그걸 편집하기는 쉬워. 근데 아주 엉망인 글을 써놨어. 근데 그걸 다시 편집하고 수정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글은 폐기하고 다시 써야 돼요. 처음부터요. 그게 빠른 길입니다. 잘못된 글을 자꾸 막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막 해봤자요. 안 돼요, 그게요.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대단한 편집자한테 갖다 줘도 그 글은 엉망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한테 처음부터 엉망으로 만들어진 음악을 갖다 줘 보세요. 아예 그 사람이 새롭게 만드는 게 편하지 막 어그러진 거를 틀려진 거를 처음부터 안 좋은 거를 새로운 좋은 음악으로 바꾸는 건요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 없었다면요 오늘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 복음 아니었다. 지금까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처음 하나님 앞에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오늘 난 처음부터 아예 못 알았던 나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빠른 길입니다. 그게 두렵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중된 자 같은 마음으로 오늘 시작한다면 처음 된 자보다 더 빠를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게 얼마긴요? 그게 뭐 얼만데요? 하나님 앞에 그거 뭐 주름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에 비하면 뭘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한 거 아니고 나 오늘부터 새롭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전도자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나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부담으로 듣고 잔소리를 듣고 왜 그럴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재창조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여러분과 저가 오늘 재창조되면 되겠죠.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재창조 되시면 돼요. 그게 쉽고 빠른 길입니다.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해온 거 붙잡고 있으면요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오늘부터 나는 새롭게 시작한다. 오늘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재창조된다. 나의 재창조를 오늘부터 써내려 가셔야 돼요. 나의 재창조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결론에 나올 건데 오늘 밤부터 제한된 집중을 시작하세요. 제한된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바라는 좋은 것들 좀 내려놓으셔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우상을 붙들고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도 집중이 안 돼요. 휴대폰 좀 꺼놔야 집중돼요. 자식으로부터 좀 멀어져야 집중돼요. 가족으로부터 좀 떨어져야 집중이 돼요. 분열 상태에서 집중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나의 재창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재창조를 오늘부터 써내려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완전 재창조됩니다.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신인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과거에 좀 괜찮았는데 더 뛰어난 사람으로 된 거 아닙니다. 이거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과거에는 멸망의 상태였어요. 지옥으로 끌려갈 지옥의 백성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종에서 아들이 됐어요.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었어요. 완전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들의 증거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얼마나 그 사람이 갈급하고 공허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마음,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얼마나 높았으면요. 메시아인 줄 기대하고 있다가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데 보면 그 스테반이 사도 바울의 친구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친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너희들이 과거 때부터 기다렸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데, 근데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예언을 다 들었으면서도 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고 화가 나가지고 스테반을 죽이는 장본인이 되지 않습니까? 옷을 맡았다는 것은 돌 던진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돌 던지는 사람들의 죄 없음을 본인이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친구를 죽여버렸어요. 그때부터 완전 딱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망간 사람들 잡으려고요. 막 쫓아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그 사람은요. 완전 재창조돼가지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위해서 자기는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됐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위협을 받았거든요. 생명 위협을 받았어요. 이 생각과 인식 하나 변하는 게 생명을 걸어야 이게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요 진짜 생각 하나 바꾸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상태로 가지 못한다니까요. 예를 들어 증명을 해드릴게요. 옛날에 지구가 중심인 줄 알고 태양이 돌고 우주가 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맞죠? 그리고 지구는 네모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지구가 둥글다고 했던 사람은 죽임당했습니다.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말한 사람은 사형당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생각과 인식을 하나 변화시키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왜 죽일까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게요. 사단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폭로시키니까요. 그런 말하는 사람 다 잡아 죽입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사 속에 그 인물들이요. 그 말만 안 하면 사는데 그 말을 하고 그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니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조금 나아진 상태가 아니라 완전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지옥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재창조된 신인류입니다. 신인류. 생각과 마음이 변환된 사람. 교회사 속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면 오늘 새롭게 재창조되시면 돼요. 그게 빨라요. 그게 빠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한번 버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여전히 나와 내 것과 내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사단의 그게 내가 그래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것인 줄 눈치채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재창조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되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재창조되어야 되느냐? 각인된 것이 재창조되어야 돼. 두 번째, 이 각인된 것으로 말미암아 뿌리 내려진 우리의 깊은 뿌리 내려진 생각이 재창조되어야 돼. 이 뿌리 내려진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이걸 삶을 체질이라고 그러죠.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체질이죠. 삶이 재창조돼요. 체질이 재창조돼요. 각인은 어디에 각인된 겁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된 게 있어요. 우리 영혼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데 각인됐다니까요. 그걸 바로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속에 뭐가 각인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딱 각인됐어요. 그게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허무해요. 공허해요. 염려가 돼요.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이에 우리 영혼에 각인된 상태로 태어났어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속에 각인돼 있어요. 그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요. 그냥 두려워한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갈 거라고 말한다니까요. 천국 못 간다고 말한다니까요. 본인이 천국 갈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그거는 좀 정신문제 온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죽어서 너희들 그럼 착한 사람이 천국 간대요. 그럼 너희들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해? 이러면 어떻게 막 이래요. 두려워요. 그냥 두려워요.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요? 죽음에 벌 받을 걸 영혼은 알고 있으니까. 근데 본인 생각에는 안 와요. 생각과 마음엔 그게 안 와요. 영혼은 느껴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진실하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까지 교회 다녔지만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나 영접하고 싶습니다. 혼자 조용한 시간에 예배드리시다가 제한된 집중 속에 예수님을 영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두려워요. 그냥요. 왠지 아세요? 사단에게 소속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지금 이 지구를 법적으로 소유가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지옥에 멸망받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공허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마음이 사단에게 속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엔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이미 형벌이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뿌리가 재창조돼요. 다른 말로 여러분의 생각이 재창조되지 않고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생각 하나 바꾸는 게요. 이게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새롭게 시작됐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 전에는요 남존 여비가 있었다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힘 있으면 종으로 부려도 된다는 이 세계관이 가득했다니까요. 모든 세계가 다 종과 노예, 힘 있으면 가서 뺏어오고 돈 있으면 가서 뺏어오고 착취해도 되고, 적자 생존, 약육강식, 동물의 법칙이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니까요. 그 생각이 바뀌는 게 여러분 저절로 된 건지 아십니까? 지금 여성분들이 이렇게 남자와 거의 비슷하게 된 게 100년이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게 130년밖에 안 됐어요. 뉴질랜드가 거기 처음으로. 해외 선진국들도 다 여자는 남존 여비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 본인들이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아. 여자가 더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생각 하나가 변화되는데, 여러분의, 그러니까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바로 사단에게 속은 문제다 라는 생각 하나 바뀌는 게요, 지금 우리도 그게 정말 안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최근에 어제 같이 갔다 오면서, 그래도 사모님 요즘 많이 이렇게 치유받고 많이 이렇게 변하고 계시는데, 사단을 자꾸 이야기하시고 사단 포럼이 나오시고 있잖아요. 점점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 사단을 발견하면은 전도가 됩니다. 이번에 갔는데 본인이 이제 말하기를 계속 식사하면서도 이제 막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은 시간표가 온 거죠. 근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시부모님, 사단에게 잡혀있는 아버지, 사단에게 잡혀있는 불신자, 교회를 다니지만 장로지만은 전도할 수 없는 상태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어머님의 말, 본인 문화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말투와 언행, 이런 걸 딱 들을 때 그걸 사단이라고 생각 못하죠. 그 증거가 드러났다니까요. 이 남편인 목사람 어머니가 사모님은 며느리한테 막 얘기하는데 그걸 나한테 그대로 전달하더라고. 자기 생각까지 얹어가지고. 배짱이 같은 게 내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있겠죠. 부인 안 합니다. 있겠죠. 없어야 됩니까? 배짱이가 꼭 나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들을 때 내 기분이 어떨까?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사모님의 영적 상태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머님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할 수 있겠죠. 어머니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보셨다면 나한테 그대로 전달하지 않겠죠. 재해석해서 나한테 전달하겠죠.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더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텐데 그걸 나한테 그대로 던지니까 내가 감정이 상해 안 상해. 그래서 어제 와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밤에 서로 포럼을 하기 전까지. 그렇죠. 생각은 사단이라고 말하는데 말하는 그 부모님과 말하는 상대방을 딱 쳐다볼 때 사단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이게 무의식이라니까요. 이게 잠재의식이라니까요. 이건 의식이라 그러죠. 이건 의식이에요. 의식으로 의식해가지고 사단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딱 쳐다볼 때 사단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게 시간표와 요정이 있어요. 계속 이거를 반복하면서 내가 계속 사단을 못 보는구나,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무한반복하다가 저도 그런 여정을 갔기 때문에 사모님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골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할 때 말로는, 메시지로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옵니다 막 이러는데
메시지 마치고 오면서는 완전 낙심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말로는 사단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는 사단을 상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을 자꾸 상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을 못 꺾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그 집안의 색을 묵탈할 수 없다. 내가 감정이 사로잡힌다? 이미 사단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에서는 여전히 상대를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만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바뀌어야 돼요. 항상 내가 잘해야 되고 저 인간이 바뀌어야 되고 이 문제가 변해야 되고 아니요. 그 문제가 변하기 전에 상태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영적인 눈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이 얘기가 이해될 건데 이 길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 뭔 얘기인가 하실 겁니다.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영적인 세계가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사단 아니면은 하나님께 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은 이런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한 영적 존재는 사단에게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없이 이 사단과 하나님을 모르고는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사단에게 속한 난데 그걸 못 봐요. 그래서 나의 것을 위해서는 안면몰수하고 다른 사람들 뭐 한계치가 오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체면도 차리고 뭐 법도 지키고 이러는데 본인이 한계치를 딱 넘어서면은 체면 자존심 어디 있습니까? 나의 것을 위해서는 뭐 민낯을 다 드러내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죽어도 상관없죠. 다른 사람이 뭐 실패하고 좌절해서 뭐 내가 1등하면 다른 사람 2등 해야 되는데 그 2등한 사람은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마음.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 뿌리가 재창조되지 않고는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치유된다는 말은 기도가 치유된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치유된다는 말은 말씀이 나와 맞아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맞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이 성경책 하나 빼고는 모든 게 다 세상이 원리스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만 다릅니다.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그 구조 속에서 모든 게 다 시작되고 쌓여져 왔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에 불신자들이 더 과학과 예술과 이런 게 더 발전하죠. 왜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막 열심히 하니까 막 초인적인 능력이 막 거기에 사단이 막 덧붙여가지고 막 그게 막 엄청 발전해. 그게 우리 신자들도 신인류가 됐는데 신인류된 시간이 많아요? 과거에 뿌리된 시간이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쳐봤자 우리는 100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4,000년의 역사 가운데 뿌리내려진 이 인본주의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말씀이 맞아진다는 건요 우리 영혼에 각인된 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된 이 마음, 하나님 떠난 이 마음, 사단에게 소속된 이 마음은 사단의 욕심과 내 욕심이 딱 들러붙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의 원망을 들으면서도 자녀를 내동댕이 치시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꺾어서라도 사단에게로 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리 몽둥이 꺾을 때 부모님 엄마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나는 소풍 가려고 했는데 왜 네 다리를 꺾어 이러는. 근데 진짜 세월호를 본다면 꺾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끌려갈 자녀를 가만 내버려두면은 그건 부모예요, 사기꾼이에요. 그게 진짜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알겠죠. 내 다리를 꺾은 게 은혜구나. 체질이 재창조돼야 됩니다. 삶이 재창조돼야 돼요. 다른 말로 이제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증거가 우리에게 오겠죠. 어디에서요? 성령 충만 속에서.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재창조돼야 돼요. 우리의 체질은 진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냐? 돈 많이 벌면 성공이다라는 그 구조 속에서 계속 같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돈이 없으면 염려가 돼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자녀가 잘 돼야 된다는 이 세상 풍습에 그대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게 의식입니다. 의식할 수가 있어요, 삶은. 그래서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 근데 그 보이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이 숨겨진 거예요. 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모든 사람이 꿈꿀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이거예요. 영혼의 뿌리 내려진, 각인되어진 저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잠재의식이 나오고,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배경이 형성돼요. 정신적인 배경적 정신 문제죠. 그게 이제 삶으로 드러나는데, 그 삶이 온전히 성공을 위해서는 내 자녀와 내 부와 내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는 거죠. 의식할 수 있는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의식이 결국엔 뭡니까? 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결국엔 이거 아닐까요? 본인이 바라는 모든 게 우상 아닙니까? 재창조되기 전에 나와지는 삶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기 전에는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성이에요. 그럼 뭐 하나님만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있는 중이죠. 왜 하나님이 얼마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거는 안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닌 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도록 창조됐어요. 물 안에서 물고기가 살도록 창조됐어요. 휘발유처럼 휘발유를 얻고 달리도록 창조됐어요. 누군가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지 않은 모든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삶은 다 우상 덩어리예요. 그게 결국엔 여러분 세상 풍습입니다. 문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걸 쫓아가잖아요. 자식 잘 되는 거, 나 잘 되는 거, 남편 잘 되는 거, 우리 가족 잘 되는 거, 나쁜 거 하나도 없죠. 다 좋은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 속에서 서로가 그걸 가져가려고 하니까 전쟁과 무한 경쟁, 아비규환의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지금도 서로 물어뜯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단이 잡고 있다는 사실. 이 세상 풍습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계속 네 그것만 가지면 행복해, 네 그 우상만 충족되면 행복해 라고 계속 속이는데 속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재창조된 사람만이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있어요.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 세상 풍습.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매일 집중하지 않고는요,
계속 이 삶, 눈에 보이는 삶은 이게 눈에 보이는 삶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불신자들이 절대 다수로 많기 때문에 그 절대 다수가 생각하는 그걸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났잖아. 교회를 다녔어도 그 문화 속에 있는 교회 속에서 다녔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 속에서 이 흐름 속에 매일 집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턴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 속으로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조금 내려놓으셔야 된다니까요.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녀를 너무 좋아하면 자녀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뭔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면 운동은 좀 좋은 거긴 한데 하나님 없이 하는 운동이면 운동도 좀 줄여야 되고 24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차단하지 않으면요 차단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마귀의 그 틈을 차단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 속에 여러분 개인 예배를 드리세요. 홀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찬양 한번 해보셨습니까? 회중 찬양 말고 혼자 찬양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혼자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찬양할 수 없다면은 영접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혼자 찬양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매일마다 턴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는 이 세상 문화와 세상 풍습에 그냥 쫙 끌려갑니다. 이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나랑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이 각인된 거를 매일매일 복음으로 순간순간 복음으로 턴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이 속에 빠져서 우상에 빠져서 나의 것에 빠져서 나에 빠져서 근데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해서 평생을 살다가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뭐 했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됩니다. 매일 말씀으로 생각을 턴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고 매일 이렇게 뭐 그냥 걷고 왔다 갔다 하고 직장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어디 뭐 장보러 가고 뭐 이럴 때 무시기도 묵상을 하세요. 묵상. 잡생각, 염려,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힌 생각을 좀 멈추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이걸 묵상하세요. 이번 주는 이 단어를 묵상하세요. 지난주는 창세기 1장 27절 묵상에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숙제 못했다면 인정하고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재창조되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도 좋고요. 이 말씀들과 나와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매일이 새로울 겁니다. 매일 새로운 시작하시기 바라고 매일 새로운 은혜와 매일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막 기대가 되고 이래야지 어제 만난 애들 또 지난주에 만난 애들 또 붙잡고 내가 또 수업을 해야 되나 그런 시간을 저도 참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하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왜요? 생명이니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매일 봐도 매일 이쁘죠. 왜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나도 살아있고 그 아이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있고 현장도 살아있으면 매일 새롭습니다. 근데 지겹고 이거 돈 때문에 억지로 해야 돼.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그가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어떤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에 이미 묶인 상태. 사단에게 소속된 상태. 그 상태를 바꾸지 않고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구원을 받으시고 매일 재창조된 삶으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재창조된 증거가 나에게 있게 하시고 그 재창조된 증거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